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일주일 동안 피곤했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와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고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아직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배가 왜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귀한 제물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전도 축제일이에요. 다들 초대하셨죠? 이따가 3부 예배 때 다 제가 보겠습니다. 초대하신 분들은 아마 더 기쁨과 기대감이 있으실 것이고 아마 별로 기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은혜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때를 때를 정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값도 치르신 것처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늦었지만 그래도 초대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초대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또 그것을 전할 때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소망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잘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명절에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예전에 꼭 그렇게 짓궂게 장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린 조카나 사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뭔 얘기를 할까요? 너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어딘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네 형제들하고도 너 좀 다르게 생겼잖아.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닌 줄 알죠. 너무 황당한 얘기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혹시 그런가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 아빠에게 가서 이제 일러 바치죠. 아니지, 나 엄마 아빠 아들 딸 맞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나 상황을 만나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실족해서 죄를 짓고 나서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어려움을 겪어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 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순풍에 돛단 듯 순탄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럴 수만은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고난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건 맞는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결하고 또 더 존귀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서 금이 아닌 것을 모두 태워버리고 금만을 정제할 때 더 귀하고 또 강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8장에서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는데 8장 3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권세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을 복음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실성, 또 사랑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31절에서 34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35절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관점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았고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것을 전함으로써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충분해요.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8장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이게 잘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우리는 날 믿으라고, 나는 한번 말한 건 지킨다고, 나는 확실하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존재지요. 만약에 구원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역사에 근거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적인 질문,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31절에서 35절에 7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의문문으로 묻고 있는데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표현은 만일 뭐뭐라면 어쩌면 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한 표현입니다. 만일이라고 쓰인 단어는 뭐뭐 때문에 라고도 다른 곳에서는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답을 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위하시는가? 자기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더 아까워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위하시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변호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러 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의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는 무엇이 아까워요? 예수님을 주고 사신 우리를 아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뉴스에서 보도된 일이 있는데 한 아버지가 17살 난 아들이 가출하고 나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차를 트레일러로 바꿔서 모든 짐을 싣고 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노숙자들이 있는 쉼터와 공원과 거리 구석구석을 다 헤맸는데 그 동네를 뒤지고 그 도시를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2년이 넘도록 미국의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2년 넘는 동안 14개 주를 다녔다고 합니다. 14개 주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가 아니에요. 거의 14개 나라를 다닌 것과 같은 그 거리를 다니면서 아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2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찾고 찾다가 그 시애틀의 한 공원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마약 중독자로 길거리에 누워있는 또 병들어 있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아들을 찾아 데려가서 치료하고 재활을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찾아다니는 아버지에게 무모한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병들어 있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발견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이제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대가를 생각할 때 집으로 데려가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죠. 어떠한 희생도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부족하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값을 넘치도록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지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충분합니다라는 고백과 감사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한숨이 아니라 찬송으로 채워나가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안전합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한 법적인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법적인 확신이라면, 두 번째는 관계에 근거한 현재적인 확신입니다.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어떠한 영적이고 우주적인 힘들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확신이 아니라 오늘도 강력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거기서 어떤 그 일을 하면서 조폭들에게 빌붙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이제 형사들이 옛날이니까 막 다루죠. 막 때리면서 반말을 하니까 이 최민식 배우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형사를 한 대 딱 쳤어요. 놀래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그 서장 어디 갔어?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선배 형사가 와서 우리 서장님하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최민식이 뭐라 그럽니까? 너 그 서장 남청동 살지? 내가 어제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다 했어.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형사들의 태도가 바뀌어갖고 오히려 뭐 범죄자가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듯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만 여전히 그 영화가 많이 패러디되고 있어요. 패러디된다는 것은 뭔가 여전히 그런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와 같습니다. 과거의 사실이나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증거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친밀함의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또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신대요. 사람은 은혜를 잘 기억하나요? 못하나요? 잘 기억하시나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내가 급할 때는 엄청 사정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은혜를 까먹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알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신대요.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냥 막 눈물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이 나와요. 여러 가지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더 선명하게 보이며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이 찾아지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한 질병에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고 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가 읽은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무엇이니라? 평안이니라. 평안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루카스라는 12살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쓰나미 가운데 부모와 형제들을 모두 잃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호 캠프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구호 캠프에 갔더니 이 루카스라는 12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녁까지 뭔가를 막 계속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아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선교사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캠프에서 이 루카스라는 아이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폭풍 가운데, 쓰나미 가운데, 재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이 소년의 믿음이 많은 이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눌릴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외적인 어려움이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고 있는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농가에 신방을 갔는데 창고 위에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화살표, 한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그 농부분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의 방향처럼 변한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 농부인 성도님께서 그런 말이 아니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바람들이 있고 폭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